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은 사실은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고난에 대한 대처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코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에는 놀라운 구조들이 배치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앞에 보면 3년 동안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말씀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 하나가 톡 떨어졌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난 다음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드는 멋진 나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와, 하늘의 밀가루 포대에다가 이렇게 누룩 하나 넣어놨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그 모든 밀가루가 다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위치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10년 동안 50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묶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 한마디 듣고 삶이 변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풀려진 인생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8년 동안에 마귀에게 묶여서 펴지도 못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렸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것에 묶일 때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묶이고 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치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묶임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하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들은 원수가 묶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귀신이 18년 동안 이 여자를 붙들어 놓으니까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11절과 16절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묶이고 눌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원래 묶여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꼬부라지고 묶여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에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거 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목사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상처를 받았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이렇게 묶이는 거죠. 꼬부라지는 거죠. 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꼬부라져 있는 것이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 원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귀신이 붙들고 마귀가 붙들어서 여러분을 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앞부분은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귀는 도둑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고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꼬꾸라뜨리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매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데오라는 건데, 데오라는 건 뭔가 하면 쇠사슬로 꽁꽁 묶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죄수를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데오라는 말이 바로 매여라는 말이에요. 그 원수가 여러분을 착고에 채워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 우리는 마음적으로도 묶이고 영적으로도 묶이고 그래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교회 오기는 와야 되겠는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다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질병으로 묶고 여러분을 어둠으로 묶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 마음으로 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틀어서 원수가 여러분을 묶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묶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거짓말로 묶고 노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치유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너는 망한다. 뭐 이런 모든 거짓말들 아닙니까? 네가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너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내게 미움을 주기 때문에 네가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예배 못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네가 예배 시간에 자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원수에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현상들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묶인 상태로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18년 동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묶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날마다 나의 신세를 한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내 팔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는 그리스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팔자에 매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팔자는 귀신이 우리를 묶는 도구인 겁니다. 네 팔자가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었을 때 어둠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온갖 종류의 여자를 폭행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이 땅에 가득할 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통하여 비추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되었고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 속으면 어둠이요 원수에게 속지 않으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원수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절망과 좌절과 한숨과 자기의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팔자와 운명에 지배받지 않도록, 그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낙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꼬그라짐이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보십시오. 나는 왜 꼬그라져 있는가? 이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아닙니다. 원수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원수에게 속고 살아야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작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여러분이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불행한 여인, 18년 동안 원수에게 매이고 사단에게 매여 꼼짝도 못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더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여러분, 원수 우리를 계속 묶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거든
이제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원수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에 묶여서 마음을 꼬꾸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꾸라진 상태로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솔직하게 말해서 묶여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묶임을 여러분이 이제 풀어내셔야 합니다. 원수같이 지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묶임과 매임이 다 풀어져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묶임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대차 대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묶임과 매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에게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묶여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13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묶여있던 여러분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묶인 것들이 꼬부라진 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14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이 회당장 묶여있죠. 마음이 뭐에 묶여있습니까? 율법에 묶여있죠. 안식일에 왜 사람 고치느냐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율법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보십시오. 15절에는 풀림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여러분 자기들은 외양간에 매여있는 소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물 먹이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풀리는 걸 이렇게 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푸는 이야기를 또 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누가가 말이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조 안에 묶임과 매임과 풀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묶이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묶이지 말고 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노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기뻐 뛰며 춤추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이는 자들은 불행합니다. 풀리는 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이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 한 우리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 기뻐야 되는데 제 마음이 교회 오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슬프면 안 되죠. 기뻐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의미를 알아요.
이 어르신이 오랫동안 예수 안 믿고 밖에서 살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내 죄가 생각나니까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 내가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이 슬퍼하셨고 이 예배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했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는 노임을 얻은 거예요. 18년 동안 그를 괴롭히던 모든 묶임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고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시시한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진화론,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이론들 보십시오.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발명이에요. 발견, 발명, 디스커버리. 그런데 여러분, 크리에이트는 다릅니다. 창조는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은 눈에 보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병이 나았다. 이것처럼 허망한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의사한테 데려가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말씀해버린 겁니다. 당신의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게 나타난 바 되면 우리가 치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덩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여러분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세대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안 대대로 40대가 되면 다 죽은 거예요. 놀랍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죠? 40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기 할아버지도 위에 뭐 이래가 40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섬길 때에 그 아들이 30몇 살이었는데 이제 40이 다 돼. 권사님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을까 봐.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거예요. 권사는 괜찮아요. 주께서 이 아들을 살게 하실 거예요. 40, 그거는 묶임이고 예수님은 풀어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40대에 죽어야 된 아들 지금 살아있게요, 죽었게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 자꾸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모든 말씀 속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는데, 오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사 아닙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누가가. 그 의사인 누가가 볼 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여자야, 네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18년 동안 꼬꾸라져 있었는데 여러분이 의사에게 데려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의사도 아닌데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이 떠나갔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적시로 떠나간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와서 세상의 시시한 윤리와 도덕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방위 훈련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력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이 사건이 오늘 내게도 역사되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는 행복, 그것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능력되어 주변의 역사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고쳐내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귀에게 묶이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여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주는 생각에 묶이지 마세요.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혹시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남편에게 어려움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어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모든 묶임들 예수 안에서 오늘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메시지, 주일은 외식하는 날이 아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장소가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 지금 말하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안식일에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회당, 그리고 안식일, 이 세 가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능력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주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주님이 그 죄를 고쳐주셨잖아요. 병자를. 그러면 이 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게 이게 주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둡게 살다가 낙심하여 살다가 실패하여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주일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 병 고치지 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묶임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있어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를 묶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묶여 있으니까, 율법적이니까, 뭔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주일에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안 해야 되니까 자꾸 옹그라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일은, 안식일에는,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것 있지만 하라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능력 있게 사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요, 하라는 게 관심이 없고 하지 말라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에 지금 이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조용히 있으라면. 여러분,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이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와서 조용히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으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 와서 막 두려움을 자꾸 나타내고 그 두려움을 자꾸 이방의 신들에게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그런 두려운 소리 다 집어치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 오면 조용히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야기 떠들지 말고 온 천하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이 말은 뭔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집에 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하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막 떠들썩한 게 그게 좋더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사이좋게 웃고 떠들고 하하호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이 치유와 능력과 회복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마지막 17절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막 눌리고 그래가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고 막 이러려고 교회 다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막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행복이 누려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갈 때에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난번에 지었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맞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간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외양간에 송아지 묶어놨다가 풀어내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길렀는데 그놈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네요. 이거는요 내가 내 힘에 버거워요. 내 힘에. 큰 소는 이 콧뚜레가 있어가지고 코를 딱 끼워 놓으니까 땡기면 와요. 근데 송아지는요 콧뚜레 없어요. 이건 날뛰면 배추밭이고 무밭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막 동네 다 돌아다니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쁨이잖아요. 이게 놓아놓으니까 막 뛰쳐 날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있어야 그 예배가 진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타까우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때 손 마른 자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 주는 거, 고쳐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가 손을 펼쳐다. 그러게 손이 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꼬꾸라진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묶임의 배후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 묶어놓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냅니다. 여러분 풀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지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뛰어노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병이 나은 다음에 할렐루야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그날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날이요,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 무겁지 않습니까?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은 묶지만 예수님은 푸신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다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